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4일자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여기서 산을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보통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아무튼 기도하셨던 용모가 변했던 그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해 제자들이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차 다시 한번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고 또 요한이 다른 자들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보고 따르지 않아서 말렸다라고 하자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에피소드고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의 문단인데요. 믿음이 없어서 무능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산 아래의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 제자는 그 밑에 있겠죠.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들은 안 되니까
진짜 스승이 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호소 겸 일종의 이건 항의예요. 항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합니다. 이거 하나 못 해결합니다. 주님이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호소도 했지만,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소 겸 일종의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항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딱 보니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41절에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의 안에는 누가 타겟이 되냐면은 여전히 그 절절 매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지만 진짜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제자들이에요. 나머지 제자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쩌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9장을 쭉 후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미 예수님은 12제자를 놓고 뭐 했습니까? 전도 훈련 겸 실습을 시켰어요. 내보내가지고 뭘 할 때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래서 권능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하는 의미에서 벳세다로 가서 따로 가서 일종의 수양회를 하려고 했는 정도였어요. 훌륭하게 잘 수행해냈어요. 근데 지금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들이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 앞에 절절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영어로는 그렇지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그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정말 째깍째깍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 41절의 표현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럼 내 아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차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답답해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장차 내가 육신적으로 얻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목 아니냐? 이미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왜 문제 앞에 절절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말조차도 제자들은 오늘 깨닫지 못했어요. 귀에 담아두라. 44절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길 거야 라고 했는데도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여전히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담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취사 선택을 하고 내가 마음에 닿는 데만 동의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셔서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는데도 에이 무슨 소리 뭐 이래가면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이 분리되고 독립되지만 그건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신이 모든 각 사람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선포하고 행할 때 문제 앞에 절절매는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 믿음이 있는 세대, 책망받지 않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책망하셨는가? 46절에서 48절까지 이 문단이에요. 겸손함이 없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큰지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 여기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게 키재인 거 아닌 거 아시죠? 너 몇이야? 180인데요. 내가 181이거든. 아니거든. 넌 소수점이거든. 이러고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누가 더 측근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뭐 어떤 관계성, 친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야야야, 잘 들어. 누구부터 불렀어? 그럼 베드로 뭐 이렇게 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야야야, 너 때문에 예수님 너 소개시켜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적으로 아마 얘기했을. 난 이 대사가 막 들려와요. 여기 뭐라고 했는지 대사가 들리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쓰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그랬을까? 니들 산에 올라갈 때 누구 갔어? 너 따라갔어? 뭐 이럴 거야. 니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난 얘네들 무슨 대사를 했을지. 우리가 측근이다 이거지. 뭐 지네 이제 딱 가지 쳐내고 3명 중에 또 경쟁했겠죠. 왜 다투죠? 왜 누가 큰지 다툽니까? 왜? 우리도 보면은 큰 전쟁을 끝나고 나면은 누가 더 공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포상하고 뭐 이런 것을 해요. 뭐 승리를 거두면은 누가 더 기여도가 큰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인간사에서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이 드디어 자꾸 뭐 죽는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쳐들어갈 건가? 뭐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로마 싹 제거하고 뭐 종교인들 싹 제거하고 그래서 왕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왕권 딱 잡으면 자기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고 누가 더 큰지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장,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 복장 터져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지금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네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해줘도 모르고 재차 얘기해줘도 모르고 여전히 누가 큰지 뭐 누가 더 있는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나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누구도 예수님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그걸 무지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참 인간이 묘하단 말이죠. 예? 저는 진짜로 그거 내려놨어요. 노회장, 총회장, 무슨 총대 뭐 그 장짜리 하는 거 임원으로 맡겨주면 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하고 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 내려놓기로 내가 작심을 했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얼마나 웃기고 유치한가. 그게 본질이 아닌데 뭐가 더 중요한가. 예수님 얼마나 복장 터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책망할까. 이런 생각 엄청 했어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좋은 포지션에 차지해야 되는가, 누가 수석장로인가,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는가. 이게 얼마나 이들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꾸 남 얘기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적용하고 비춰보고 거울처럼 비춰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모든 악을 일소하고 심판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주를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은 다음에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악을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신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순서인데, 이들은 그 생각 다 생략하고 그냥 혈통적으로 자기 제자들 유대인들만 일부만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스케일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큰지나 싸우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퉜다고 했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부패한 종교인들을 정리하고 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죠. 기가 막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 자기 옆에다 데려다가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까? 당시 아이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우리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는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파격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이 말 너무 많이 썼잖아요. 어린이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유교 문화가 오래됐는데 굉장히 그 파격적인 대우예요. 어리지만 그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잖아요. 애들 그렇게 취급 안 했어요. 애라고 그랬죠. 우리는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어린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 어린아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 아이를 존중하고 대우한다고? 당시 문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보여서 누가 큰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은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다르다. 천국은 누가 큰지, 누가 더 영향력이지, 누가 좋은 학교 나는지, 누가 더 뭐 학벌이 좋은지, 누가 더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지, 어느 집안이 좋은지, 누가 금수저인지, 이런 건 세상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는 그 반대다. 작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 너네들이 지금 얼마나 천국의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원리를 이제 깨우쳐가고 배워가고 실천하는 중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받는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우리는 세상에는 호텔 가면 문도 열어주고 막 서빙해주고 섬김을 받고 대우하고, 이게 큰 자고 성공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은 반대예요. 섬기는 자가 능력 있고, 섬기는 자가 성품 있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방향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제가 원칙 하나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어떤 필요와 요청을 해주는 사람을 기꺼이 나를 내어주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나의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줘서 섬겨주는 거예요. 바보냐?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저런 바보 같은, 아니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실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어린아이들, 가장 볼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그런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왜 책망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없으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면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잘한다 그러실까? 너 왜 그러냐라고 하실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책망하신 건 뭡니까? 49절에서 50절. 권세를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없기는 이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썼지, 요한계시록 썼지, 요한 1, 2, 3도 썼지. 그건 뭐 사랑이 막 넘쳐나. 엄청나게 사도 요한이 참돼. 근데 예수님 별명 줬잖아요. 별명 지어줬잖아요. 요한 보고 우리의 아들. 얘 성격이 급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 많은 사도로 바뀐 거예요. 제일 오래 살면서 예수님 어머니까지 모시잖아요. 밤모섬에 제가 갔어요. 야, 이런 데서 살았다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갔나? 거기 조그마한 섬인데 옛날에는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식수를 하지만 지금 그리스형이에요. 터키 원래 터키 땅엔 거기 유배당하는데 거기 올라가 산꼭대기 올라가요. 거기서 동굴 파갖고 기도하고 거기서 밤모섬에서 천상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파라는지 나 그게 퍼포먼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굴 속에 이렇게 움푹 파였다니까요. 거기 보면 내가 놀랬어요. 거기 그 성당 같은 게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성당 같은 게 있는데 와, 내가 놀랬어요. 거기서 살았다고? 여기서 천상을 봤다고? 거기까지 노인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거기에 기거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짠해 오더라고요. 사도연분이. 아무튼 그 당시는 나중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따라달 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역시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막 제자들이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큰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딱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나는 아니거든요 뭐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잘난 척꼭 이런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보면 자기 인정받으려고 막 야단 맞고 있는데 싹 끼어가지고 자기 잘한 거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죠 뭐 그런 게. 근데 요한이 딱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그들이 우리를 뭐 하죠? 함께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이거예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 잘했죠? 그래갖고 인정받고 자기가 좀 더 은근히 큰 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일종의 자기가 큰 자인 것을 인정받고 측근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엄청 깨지고 책망만 받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잘하는 거 있어요. 칭찬받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좀 카바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나무랐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 요한도 나무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나무란 거예요. 책망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뭐 하지 마라? 금지하지 마라. 그렇게 중단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잘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면, 너네들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너희들 뭐 하는 자다? 위하는 자인데 왜 그거를 막았냐? 귀신 내쫓으면 좋은 거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왜 니네만 독점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들은 바로 직전에 변화산 아래 그 밑에서 귀신도 내쫓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금지한단 말입니까? 지네는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 가까운 제자라는 이유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모든 권세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에게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귀신을 내쫓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쫓으면 어떻습니까? 악한 귀신이 내쫓기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 편에 서는 거죠. 나만 해야 된다라는 독점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왜 내가 할 걸 지가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특권의식. 그건 나만 하는 일인데 왜 네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특권의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세해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꼭 자기만 해야 된다는 어떤 특권의식이 사로잡히는 것이 이 요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판판이 깨지는 얘기를만 쭉 해가지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분히 있는 자들이라는 건 늘 생각하시고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옆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잡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41절 말씀, 아까 말했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사명, 왜 왔는지 밝혀도 제자들이 이해하고 소화할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 권능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절절매는 존재들이 이들이 실체였어요. 현주소였어요. 오히려 예수님만 욕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고 특권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표현을 썼을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라고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꿔져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572장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심도 몰라주고 누가 건지 서로 싸우면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절절매고 있는 이 모습, 지네만 독점하려고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오히려 막았다고 말하는 걸 자랑스러워 얘기하는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 유치하다. 아니요, 우리가 바로 유치한 자들입니다. 왜 이래? 바로 그런 자가 우리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한 자라고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그 권능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내 삶의 목표를 두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답답함이 저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며 그 다음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잘 훈련해서 세워야 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됩니다. 저희도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주신 권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 앞에 절절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아닌지요. 그러면서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며 싸우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특권만 독점하려는 편협한 자들이 바로 저희가 아닌지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관용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춰보며 고쳐가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